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판관 두 번째 이야기, 판관 드보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판관 드보라는 판관기에 나오는 네 번째 판관이고, 세 번째 판관은 전에 살펴봤던 판관 삼가르죠. 3장 31절에 한 줄 나오는, 그런데 이제 판관 드보라 설명에서 판관 에웃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느님 눈에 거스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에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이스라엘이 이 야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초르 임금 야빈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기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기에서는 이 하초르를 점령하고 이 왕 야빈을 죽인 것으로 나와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판관 드보라와 바락은 그 야빈의 장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겠죠. 시스라를 이제 무찌르죠. 야빈은 철병국 900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이렇게 하초르의 왕 야빈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는 라피돗의 아내이며 여자 예언자인 판관 드보라가 있었다는 거죠. 드보라가 판관으로 있었는데, 처음 소개는 라피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이고 여자 예언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고요.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곤 했습니다. 판관기에 나오는 다른 판관들은 군사적인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이 판관 드보라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했다라고 하는 판관 본연의 임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의 야자나무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납탈리 케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하느님께서 납탈리 지파와 즈불룬 지파 자손 10,000명을 데리고서는 타보르산으로 올라가서 행군하면 키손강에서 가나안 장수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당시 가나안 임금 야빈의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지파는 북쪽에 있었던 납탈리 지파와 즈불룬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은 알겠습니다. 제가 즈불룬 지파와 납탈리 지파를 이끌고 시스라를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저희와 함께 가면 저도 함께 가겠지만,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락의 말을 들은 드보라는 물론 자기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야빈의 장수 시스라를 처치한 영예는 바락이 아닌 어떤 한 여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이 시스라를 처치한 영예를 바락 자신이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스라를 처치한 영예는 뒤에 나올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차지하게 되죠.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고, 바락은 드보라의 말처럼 즈불룬 지파와 납탈리 지파를 소집해서 10,000명과 함께 타보르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를 움직였다는 보고를 들은 가나안 장수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과 정군을 하루셋 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시스라가 키손강으로 군사를 움직이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느님께서 시스라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바락은 즈불룬 지파와 납탈리 지파 10,000명을 거닐고 타보르산에서 내려가서 시스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공격할 때 하느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는 표현은 판관기 5장 20절과 21절에 나온 표현을 빌려서 보면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폭풍으로 인해서 시스라가 자랑하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탈출기에서 갈대바다를 건널 때 하느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의 병거를 혼란에 빠뜨리신 일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자 당황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바락은 도망치는 시스라의 군대를 하루셋 고임까지 뒤쫓아갔고요. 시스라는 카인족 헤베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시스라가 도망친 야엘의 천막은 이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쫓아간 하루셋 고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락이 군사를 모았던 케데스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위기에 처한 시스라가 이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인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쳐온 이유는 하초르 임금 야빈과 카인족이었던 헤베르가 서로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경계심 없이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쳐 온 것이죠. 이런 시스라를 본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면서 천막 안으로 맞이했고, 물을 청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면서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시스라를 잠들게 합니다. 야엘은 천막 말뚝을 들고 망치를 가져와서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잠이 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뒤쫓아온 바락에게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은 시스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말대로 바락이 아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바락이 처음부터 드보라의 말을 믿고서는 드보라의 말대로 행했다면 이 영예를 바락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저희와 함께 가면 저도 가고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갈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를 죽인 영예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의 장수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야빈을 굴복시키고 마침내 가나안 임금 야빈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기에서 보면 이미 하초르 임금 야빈을 물리치는데 판관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판관 드보라의 장수 바락은 이렇게 시스라에게 승리한 후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판관기 5장 내용이죠. 이 역시 탈출기 15장에서 갈대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르얌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앞서서 판관기 4장에서 드보라를 라피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드보라라고 처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족을 물리친 후 5장에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이 싸움에 참여한 베냐민 지파, 즈불룬 지파, 이사카르 지파, 납탈리 지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즈불룬 지파와 납탈리 지파는 처음부터 드보라가 바락에게 즈불룬 지파와 납탈리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서 싸우라라고 했고, 그 두 지파 외에도 베냐민 지파, 이사카르 지파도 함께 참전한 것 같습니다. 예, 바락의 소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즈불론, 납탈리 두 지파였지만 다른 지파들도 약간씩의 힘을 보탠 것 같고요. 메로즈라고 하는 데는 이 시스라와의 전쟁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 다른 지파들도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 지파들은 전쟁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메로즈라는 곳은 전쟁 지역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고 있고요. 드보라의 활약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예, 모세의 부인은 치포라죠. 예, 근데 성경 속에서 모세의 장인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탈출기 2장 18절에 르웰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트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판관기 드보라 이야기에서 카인족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민족이라는 거가 되겠죠. 예, 카인족은 호밥의 후손들인데요. 모세의 장인은 카인족이었고 이름은 호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카인족 헤베르는 호밥의 자손들 가운데 카인족 헤베르는 자기 동족에게서 갈라져 나와서 케데스 부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예, 지금 카인족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평야 그쪽에서 살고 있는데 이 헤베르라는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서 갈라져 나서 북쪽에 있는 케데스 부근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죠. 이는 하느님께서 오늘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판관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의 장수였던 바락은 번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산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초를 다스리던 가나안 임금 야빈은 여호수아기에서 언급되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판관기 4장에서는 이 야빈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 5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트로로 성경을 검색하면 이렇게 11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미디안의 사제 장인 이트로 뭐 이런 식으로 이트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르우엘을 검색하면 이렇게 르우엘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르우엘은 크게 상관없고 여기에 나오는 이 르우엘 치포라가 이제 가자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르우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르우엘이 모세 장인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호밥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여기서는 르엘이 검색되긴 하지만 르엘이 모세의 장인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호밥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르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호밥을 검색하면 이렇게 모세 장인 호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서 호밥이 말했다 이렇게 해서 호밥이 검색되고요. 그 다음에 판관기에서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 가운데 라고 하면서 카인족 헤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케데스 부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앞선 판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성경 과외주는 신부님 이야기 영상에서 제가 좀 이미지를 따왔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에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케데스로 사람을 보내서 바락에게 납탈리 지파와 즈불론 지파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타볼산에서 그 시스라를 공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타보르산을 이야기한 게 여기 있는 납탈리 지파와 즈불론 지파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모이기가 쉬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키손천이 흐르는데 이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보르산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르셋 고임에서 이스라엘 평야로 군사를 집결시키게 되죠. 예, 역시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님 이야기 영상에서 이미지를 따왔는데 판관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카인족이었다. 근데 그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야자나무 성읍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올라가서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아멜렉족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무튼 이 카인족은 남쪽 지방에서 살았는데 판관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 가운데 카인족 헤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동족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케데스 부근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북부,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북쪽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베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던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오른쪽 지도를 먼저 보면 오늘 군사를 모은 이 타보르산, 그 다음에 케데스, 그 다음에 하초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네 번째 판관 드보라는 이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죠. 드보라가 활동하고 다스렸던 지역은 이곳이지만 오늘 시스라를 물리치고 전쟁한 곳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바락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판관들의 도시에서 바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락은 판관이 아니라 장수였죠. 그런데 이곳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활동했던 곳이 아닌 바락이 활약했던 곳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예, 판관의 행적을 보면 드보라는 에프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판관들 가운데는 유일한 여성 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장수, 납탈리 지파 사람이죠. 바락이 시스라를 치도록 명령을 했죠. 그래서 시스라를 물리쳤죠. 하지만 바락이 순순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락이 아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를 죽인 공로를 차지하게 됐죠. 예, 여호수아기 11장에 보면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다 부분에서 하초르 임금 야빈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모두 시체로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초르를 점령하고 그 임금 야빈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초르를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기보다 뒤 이야기인 판관기 4장에서 다시 이 하초르 임금 야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판관 드보라 이야기에서 드보라의 야자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텔 아래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다.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판관기 1장에서 모세의 장인은
카인족이었고 그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남쪽 유다 광야에서 살았다. 뭐 나중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멜렉족과 함께 살았다라고 나오지만 아무튼 이렇게 카인족은 남쪽 유다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초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죠. 그리고 이 야빈의 장수는 하롯셋 고임에 서 있는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였죠.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야빈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판관은 라피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이고 여자 예언자였던 드보라가 판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관들 이야기는 군사적인 것만 나오지만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죠. 드보라는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했다는 거죠. 이렇게 판관 본연의 임무를 행했다라고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판관 본연의 임무인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다툼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보라가 납탈리 지파에 있는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납탈리 케데스에서 아비노암이라는 사람의 아들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납탈리 지파와 즈불론 지파 사람들을 10,000명 모아서 타보르산으로 가라. 그러면은 야빈의 장수인 시스라를 키손강에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하죠. 드보라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지만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락의 말을 들은 드보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소.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 그대에게 영예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요. 즉 시스라를 처치한 공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팔아넘기실 것이요. 이 여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인 거죠.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니까 즈불룬과 납탈리 지파 사람들을 케데스를 소집해서 타보르산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될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들 가운데 카인족 헤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남쪽에 살고 있던 동족들을 떠나서 케데스 부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베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인 야엘이라는 사람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사를 움직였다는 소리를 듣고 시스라도 자기의 온 병력을 하롯셋 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이동시킵니다. 키손강으로 군사를 이동시킨 것을 보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시스라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자, 공격하시오. 그래서 바락이 그 말을 듣고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보르산에서 내려가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치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급한 나머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치게 되고요.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하롯셋 고임까지 뒤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패한 시스라는 카인족 헤베르 사람의 아내 야엘의 천막을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하초르 임금 야빈과 카인족 헤베르가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 헤베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때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날이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스라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야엘이 우유를 주어서 마시게 하고 이 시스라를 안심시킨 다음에 야엘은 천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로 이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이 시스라를 쫓아서 왔을 때 이미 야엘의 손에 죽은 시스라를 보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가나안 임금 야빈을 굴복시켰고 마침내 야빈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판관기 4장에서 드보라를 처음 설명할 때는 라피돗의 아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승리를 거둔 후 판관기 5장에서 보면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주불룬 지파와 납탈리 지파 외에도 이사카르 지파나 베냐민 지파 등도 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지파들도 있었는데 다른 지파들은 그냥 뭐 하고 있었냐, 그냥 왜 안 도와주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싸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물론 하느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시스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만 하늘에서는 별들도 싸웠네. 자기들의 궤도에서 시스라랑 싸웠네. 키손강이 그들을 휩쓸고 가버렸네. 마치 갈대바다에서 이집트 병거를 하느님께서 혼란에 빠뜨리신 것을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시스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참전한 건 아니었지만 메로즈를 저주하여라. 다른 참전 안 한 지파들 모두 저주한 게 아니라 메로즈 사람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용사가 되어 주님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그 전쟁 지역 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메로즈라고 하는 곳은 이 전쟁 지역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시스라를 죽인 카인족 헤벨의 아내 야엘을 칭송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드보라가 시스라를 물리쳐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